오늘은 신명기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광야에 나온 1세대 말고 이제는 2세대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고, 그러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는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그곳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는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회를 이룰 것인데 이 사회법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When you harvest는 추수하다입니다. 네가 추수할 때, the grapes는 포도입니다. 포도. in your vineyard는 포도원입니다. 네 포도원에서 네가 네 포도들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Do not go over, 하지 마라. go over, 검사하지 마라. 다시 돌아가서 검사하지 마라. the vines again, 그 포도 가지들을 다시 가서 검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원에 있는데 이제 포도 딸 때가 됐습니다. 뭐 가을에 포도를 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포도 추수하는 시기에 와서 포도를 딱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이제 가위로 뭐 따겠죠. 그때 가위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손으로 따는. 하여튼간 포도를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남은 포도 따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를 따다가 추수하다가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깜빡하고 못 봤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미처 따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가서 검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가서 따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Leave, 내버려 두라. What remains, 남은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누구를 위해서? For the alien, alien이 외국인, 객, 나그네입니다.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들, 누구입니까? 고아들입니다. And the widow, 과부입니다. 보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객, 나그네, 이 사람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도 그렇긴 한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타국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고아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거 더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과부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겁니다. 그 남자가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없다, 과부이다, 그러면 혼자 나가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남은 포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이 그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곡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벼나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간 곡식입니다. 곡식 배다가 배고 갔는데 생각나서 다시 가서 배우지 말라고 했죠. 곡식 먹을 게 생겼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곡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들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복숭아가 있겠죠. 복숭아와 포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포도원입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여기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올리브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들깨, 참깨 뭐 이런 겁니까?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곡식만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올리브 나무 열매만 주라고 한 게 아니고 포도원에 포도만 주라고 한 게 아니고 다 남기는데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뭐든지 남으면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사과 농사를 하든 배 농사를 하든 복숭아 농사를 하든 딸기를 하든 벼 농사를 하든 밀 농사를 하든 보리 농사를 하든 참깨를 하든 들깨를 하든 어떤 농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다시 가서 그것을 싸그리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만 만약에 남겨두라고 했다. 포도하고 올리브는 다 거두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곡식만 먹어 쌀만 먹고 삽니까? 아니면 밀만 먹고 삽니까? 아니면 보리만 먹고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걸 보십시오.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 여러 가지를 다 주십니다. 곡식도 주고 올리브 기름 열매도 주고 포도도 주고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일도 안 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곡식만 먹어. 너희들은 올리브 그것만 먹어. 너희들은 포도만 먹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뭐 사료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뭘 주기도 합니까? 뭐 강아지 육포를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하여튼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사다 주지 않습니까? 강아지한테도 개한테도 여러 가지 종류를 주는데 하물며 사람한테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 일 안 했지? 그래서 너 가난하지? 너는 보리만 먹어라. 너는 벼만 먹어라. 너는 밀만 먹어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를 다 주십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종류별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Remember, 기억해라. That you were slaves. 너는 노예였다. in Egypt.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너희들 종노릇 했잖아. 노예 노릇 했잖아.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 너희들 그때 좋았냐? 잘 못 먹었잖냐. 그때 행복했냐? 그렇지 않지 않냐. 사회적 약자들한테 너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너희도 노예였다. That is why. 그것이 이유이다. I command.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to do this.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다. 야,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들을 하면서 힘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룰 텐데 사회법을 내가 준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법이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너희들 힘들었잖아. 다 알잖아. 그들의 사정 다 알잖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희들도 다 이해하지 않냐. 그런데 이해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 싸그리 다 곡식 거둘 거냐? 싸그리 다 올리브 기름 거둘 거냐? 싸그리 다 포도 다 딸 거냐? 그러면은 그 사회적 약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4장 21절 2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타 각종 사회법을 이제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회를 이루고 살 건데 사회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던 것, 노예노릇 했던 것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너희도 그때 어려웠으니 너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농사한 것, 남은 것 남겨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한번 뱄으면은 다시 가서 거두지 말고 올리브나무 열매 그거 거뒀으면은 남은 거 생각날 때 다시 가서 거두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 다 거두지 말고 남았으면 그냥 내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종류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회적 약자도 살고 자기도 잘 되는 더불어 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농사해가지고 내가 벼 거두고 내가 내 밀 거두고 내가 내 보리 거두고 다 내 거지. 나 집에 갔다가 생각나서 그거 단 하나 안 거뒀네 내가. 다 갖고 내가 농사해가지고 내가 물 주고 내가 했는데 당연히 내 거지. 내가 다 거둬야지. 올리브나무 내 땅에다가 내가 올리브나무 심어서 내가 물 주고 내가 키웠어. 다 내 거야. 생각났으니까 다시 가서 올리브 싹 다 거둘 거야. 아무도 내 밭에 못 들어. 내 올리브 열매 못 가져가. 그리고 포도밭에 포도가 깜빡하고 내가 포도 그거 몇 송이 안 잘라왔네. 다시 가서 야, 내 포도원이고 내가 물렸고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이 포도 다 내 거야. 싸그리 다 걷는 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내 것까지 갔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땅에다가 내가 농사하고 내가 올리브나무 심고 내가 포도원 했으니까 다 내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법을 주십니다. 너 그거 네가 했냐? 그렇다 할지라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댐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사람이 직접 물도 주고 하지만 근데 해는 솔직히 누가 줍니까? 해는 누가 뜨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물탱크, 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셔야지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에 손이 가득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곡식을 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해도 잘 되게 하시는 것, 곡식이 나는 것, 올리브 열매가 맺는 것, 포도 나는 것, 그것 다 자기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거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습니까? 다 내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노예 생활을 해보니 어려운 것 다 알지.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남은 것 그냥 놔둬야겠다. 사회적 약자가 먹고 살 수 있게 놔둬야겠다. 그렇게 할 때 그 사회적 약자도 먹고 살고 또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업합니까? 농업합니까? 어업합니까? 산에서 뭐 합니까? 하여튼간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내 거라고 거두지만 그 남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서 하진 않았지만 희한하게 농촌에서는 감자를 거두든 양파를 거두든 그 남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도 농촌에서는 그냥 허용을 해줍니다. 그 남은 것 가져간다고. 야, 남은 것 너희들 가져가지 마. 다 내 거야. 내가 나중에 가져갈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싸그리 가져가지 않고 남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남은 감자도 주워가게 하고 남은 양파도 주워가게 하고 그렇게 한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잘되고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도 살고 사회적 약자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법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명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미소 지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